하나님께 보증받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인생에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를 갖고 있을지라도 언제 질병이 오고 언제 가난이 오고 언제 도둑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욥도 그 큰 거부였지만 순간에 재앙이 오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자기는 질병이 걸렸어요. 언제 올지 그 재앙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전도서 9장 11절에도 그 능력자라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한다고 먼저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다. 왜? 재앙의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잠언서 16장 1절에도 너희의 마음에 계획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맡기라는 겁니다. 또 잠언서 16장 9절에도 너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걸어가게 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하나님의 보증받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스스로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받고 보증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 1장 1절에도 보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난간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바알세불을 찾거든요. 그래 50부장을 불러서 야 내 발이 낫겠는가 한번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봐라.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가 물어보러 이제 50부장을 보낼 때 엘리야가 그 50부장을 만납니다. 어디 가느냐 했더니 우리 왕이 정말 그 난간에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자기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가는 중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그를 능히 고칠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을 찾으러 가느냐 다시는 너희 왕이 이제 그 난간에서 그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위기가 닥쳐 누구를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어느 때 하느냐? 환난을 당할 때, 위기가 닥칠 때, 힘들 때, 고난 때 누구를 찾느냐? 그 여러분의 믿음을 그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서 31장에도 보면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그 군대에 이제 그 공격받을 때 강대국이죠 아수르가. 그 군대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나라를 세워줬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나라 애굽의 그 군대를 의지하면서 그 애굽의 군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도움을 구하며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신이 아니요 정말 그 연약한 자다.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군대나 말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의지하며 그를 찾아가는구나. 나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렸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려움을 닥칠 때 꼭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정말 그 도울 힘이 없는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너의 모든 도모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인생한테, 방백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어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하신 말씀을 내가 변혁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인장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을 지키신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혁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증으로 정말 너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이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은 큰 안위를 받을 것이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고 변혁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꼭 지키셔서 보증으로 나타내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그 조상이 됐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그가 100세가 돼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자기 부인의 경수가 끝난 걸 알고도 그랬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도 알고 그 부인의 경수가 끝난 것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으니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분이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 나도 끝까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라 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왜? 너희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레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리아의 산에 가서 담대하게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번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네가 믿고 그렇게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조급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그냥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두 번씩 부르면서 그냥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 복을 주리니 내가 정말 천대 대적의 문을 열고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갖고 멀리 타국에서 20년간 고생하다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형 에서가 미움이 가라앉지 않고 400명의 자객을 끌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보증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고 어떠도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보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네가 나를 이겼도다,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증을 받고 나니까 그 야복강 건너갈 때 형 에서가 그를 죽이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시니까 누구도 그를 손대지도 못해요. 머리털 하나 만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는 것을 땐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이지만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보증받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얘기하니까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가 구원주라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죽인 그 예수가 구원주라니까 얼마나 뜨끔뜨끔합니까? 예수가 구원주라고 그가 살아났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지 못하게 그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갇혀놓고 막 때립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담대히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찌게 할 수 없고 증거가 있으니까 내보냈다 이게 때려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또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건 때려서 될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잡아들여라. 다시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둬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의논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죽이냐 살리냐 어떻게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우리가 죽이거나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면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이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비유 말하기를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들을 이끌고 나가서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지 않느냐. 유다란 사람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지만 그가 이제 쫓겨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소행이라면 부흥했고 성장했다가도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라면 우리가 대적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놔두자. 그들이 사람의 소생이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했다면 우리도 손대지 못하는 것이니 그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으니까 손 하나 못 대고 다시 그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때 정말 어떤 시련과 환난이 걸릴지라도 보호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지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내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를 덮지도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 보증받으니까는요 물이 그를 덮지도 못하고 불이 그를 태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로마서 8장에도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누가 우리를 송수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인생과 하나님의 보증받지 못한 인생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우상절 때는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보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
바벨론에게 공격받아 갖고 그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갈 때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음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지식 있는 자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젊은 사람만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냐고 뜻을 세워서 내가 채소를 먹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가 정말 그 사자굴에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라도 그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의 보증받으니까 어떤 죽음의 위치에서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태울 때도 끝까지 신앙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을 되펴라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머리털ок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옷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나왔다 그랬어요. 물에도 불에도 건져주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기업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나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도 절대 편욕하지 않고 내게 그 약속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고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안위를 줄 것이고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하신 자를 누가 대적할 자 없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구도 송수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정빈이가 이번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어. 1년 가까이 공부하고,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시험을 1년 가까이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가서 목사님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서 기도합니다. 기도야 공부했던 애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공부했던 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정답만 쓰게 하옵소서. 정답만 쓰면 다 되지. 그러니까 정답만 쓰게 하옵소서. 나중에 생각나니까 그래갖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와서 합격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떤 사람 2년 3년 해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 1년도 안 되고 해가지고 합격됐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본인도 열심히 공부했지. 그런데 이제 합격됐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해갖고 서류를 갖다 내야 돼. 그래서 선체 검사가 갔더니 생명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경찰 공무원 생명이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른 그 안과고 검사하는 데를 갔는데 그 기계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천호동까지 가서 거기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생명으로 나왔어. 얼마나 낙심입니까? 1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이게 떨어져. 합격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 그래서 두 번째도 안 된다니까 너무 안타까니까 자기가 그 의사한테 사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서 시험 합격됐는데 이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한번 해달라고 사정하니까 그 사정하니까 의사가 그러고 다시 한 번 그러면 그 며칠 있다 오라. 그래갖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민이한테 전화 와서 하나님 그 기도 좀 해달라고. 생명이니까 일주일 있다 갈 때 정상으로 좀 나오게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니 생명인데 무슨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도 안타깝죠.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합격됐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의사의 눈을 확 그냥 가려서라도 기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라도 그냥
그 정상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한테도 계속 합심히 기도해서 이제 오늘 정빈이 안과 점검 받으러 가니까 아주 정상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히 기도했어. 그래 기도한 다음에 아니 마음에 정빈이가 좋아서 기도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전화하니까 벌써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 있는 데 갔다 해서 전화해가지고는 거기서라도 오면 기도를 받아라.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그 점검 받으러 갈 때 오늘만큼만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전화 와서 목사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의사도 깜짝 놀랐고 아니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 500년 해도 이렇게 기계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계인데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요. 아주 오늘만큼이라도 정상, 아니 지금 다시 점검하러 가면 생명 나올 거야. 그날만큼만 그냥 정상으로 와서 서류가 다 정상이니까 가서 합격이 됐어요. 통과했어요. 1차 체력검사, 2차 체력검사, 그 면접까지 갔습니다. 면접 볼 때 가서 기도해달라고. 면접이야. 면접관의 마음만 녹여주면 되는 거니까, 면접관의 마음만 그냥 싹 변화시키면 되니까 널 볼 때 후광이 보이고 네 마음에 싹 들게 네가 꼭 필요한 존재로 보이게끔 하나님 그들을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보냈어.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발표한다 그러더니 엊그저께 발표해서 저녁에 전화 오더니 목사님 합격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본인한테는 인생이 걸려있는 것이요. 별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 아니니까 내 인생 아니니까 본인한테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우리 젊은 청년이 정빈이가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왜? 굽이마다 하나님이 해준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확실히 책임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정빈을 볼 때 정빈이가 우리 교회 4-5살 정도 때 왔어. 그래갖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인가 중고등학교 때 드럼 배워갖고 드럼으로 봉사했어요. 주일마다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한참 또 때 뭐 금요일 날도 와서 봉사하고 그 봉사를 했어. 드럼으로 다 봉사했어. 그 봉사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58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돈 받잖아요. 직장에서 돈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일하면 돈 안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는지 안 되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가 여러분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정말 때마다 필요한 것도 채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해서 버는 것은 요만큼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포크레인을 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건어물 집에 해. 삼촌이 건어물 가게 하니까 땅콩 오징어를 쫙 길어서 이렇게 놓고 자판에 팝니다. 근데 그 조카가 오니까 야 너 땅콩 좋아하니까 땅콩 먹을 만큼 집어가라. 근데 나 좋아하는데도 안 집어가더라 이게. 너 땅콩 좋아하니까 집어가 먹을 만큼 했더니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삼촌이 와가지고 푹 해갖고 호주머니 열어. 그래 주더라는 거예요. 그 호주머니 오니까 이만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갖고 가니까 야 네가 왜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냐. 내가 집어봐야 손이 작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가져가는데 삼촌이 주면 이만큼 주니까. 우리가 애써봐요 부사부룩 퍼오는 것밖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보증해 주시면 포크레인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보증받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보증받을 때가 그게 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느냐 그러면 고난받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를 초청하고 장로를 초청해서 정말 기도를 받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18절에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머리털 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에게만 속하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맡기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농촌에 가면요, 가을 때 요즘 때면 멧돼지들이 하도 그냥 쳐들어와서 밭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한 것이 다 헛것이 돼. 그래서 어떤 농부가 야, 이거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망을 쫙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멧돼지가 힘이 세니까 뭐 펑 뚫으니까 그냥 그 망이 뻥 뚫려가지고 그 밭을 또 다 뒤집어 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기선을, 고압 전기를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는 안 오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냥 짭짤하니까. 근데 거기서 사람이 만져갖고 사람이 다쳐버렸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한 게 이렇게 하겠다. 그 트럭을 가지고 가서 동물원 거기 호랑이 똥을 한 트럭 가져왔대. 한 트럭 똥을 가져왔고 똥을 그냥 이 울타리에다 드문드문히 한 1m 간격으로 쭉 한 푸삽씩 퍼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근처도 안 오대. 왜? 나보다 큰 것이 있구나. 냄새만 맡고 와서 아는 거예요. 그 나보다 큰 것이 있구나. 겁나서 그 울타리는 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전에도 그랬죠. 토끼 얘기 들었죠. 토끼가 어디 가다가 호랑이 앞에 딱 붙잡혔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양 죽을 거 큰 소리 한번 치자. 그래서 그냥 딱 호랑이를 쳐다보면서 토끼가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토끼지 무슨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려면 1시간만 나 뒤따라오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거 아무 때나 잡아먹으면 한 손이 까미니까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 호랑이가 뒤쫓아갑니다. 도망가면 톡 쳐버리려고.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토끼는 그 쫓아갈 때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토끼가 가니까 갔던 늑대들이 그냥 토끼 보고 화닥 도망가고 큰 짐승들이 토끼 보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있다가 토끼가 딱 호랑이한테 돌아보면서 봤지? 그러니까 호랑이 깜짝 놀라서 봤어. 내가 누군지 봤지? 다 도망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토끼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갔대. 예? 누구 보고 도망갔어요? 뒤에 그렇지.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도망가지 토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 저와 여러분 보고 도망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믿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맡기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성경은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보호받고 증거를 갖고 보증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잖아요. 야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래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10절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확실한 주님의 함께 계신 그 보장해 주신 그 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린 성도들이나 우리 목사들이나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보장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보장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병든 자가 와서 손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증해 주셔서 치료돼야 그 성도들이 믿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축복을 빌 때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장받지 않으면 막대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예전에 목사들은 권위를 세웠어. 우리 침대기는 처음부터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도 안 입고 단상도 아주 작게 써요. 왜? 나나 여러분이야 똑같이 예수의 피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일평생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신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아서 서럽고 병든 자에게 손을 때 병 낫는구나. 야 우리 목사님 권위는 걸어 영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병 들었을 땐 나와서 기도 받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영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지 무슨 권위를 세우는 것이 영권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보증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증받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증받으면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증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 맡기는 신앙생활, 맡겨야 종교생활이 아니요 맡겨야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보증받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